레위기 26장 23절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하와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에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서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를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 레위기를 처음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 있었습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 안에 도착해서 2년여의 시간 동안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도 만들고 출애굽기까지죠. 그리고 성막 만든 후에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예배할 5대 제사 가르쳐 주시고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들 위임식 시켜주시고 그리고는 일상생활 가운데에 지키며 살아가야 할 여러 규례들을 쭉 말씀해 주셔서 레위기의 결론과 같은 26장에 딱 이르렀죠. 26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제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필요한 형식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를 누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알고 있는 그들의 문화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넣어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큰 은혜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사람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이 모르면 이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가장 유명한 문화를 이용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당대에 유명한 그 계약을, 고대근동에서 계약을 맺는 방식, 후대 신학자들이, 후대의 고고학자들이 이름 붙이기를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주신 후에 이 그동안 레위기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잘 지키면 6가지 축복을 내릴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6가지 재앙을 또 내릴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6가지 내릴 재앙의 마지막 4번, 5번, 6번 재앙을 오늘 우리는 읽었어요. 그런데 어제 본문에 나오는 1, 2, 3번 재앙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4, 5, 6번 재앙은 큰 차이가 있는데, 1, 2, 3번 재앙은 그래도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정도의 차원이라고 한다면, 4번의 재앙부터는 굉장히 혹독한, 처참한, 완전히 이스라엘을 거의 망하게 만드는 것 같은,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참혹한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데, 3번보단, 그러니까 4번이 훨씬 심해지고 4번보단 5번이 심하고 5번보다 6번이 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범죄하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 아예 아직도 가나안 들어가기도 전인 어디에서요? 시내산에 있을 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마음이 먼저 아시겠죠? 절대로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에 뭐하지 말아라, 불순종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엄한 부모님이 자녀에게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너 이렇게 하면 너 안 돼, 이렇게 하면 정말 혼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그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방점은 혼난다가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 미리 아이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을 하면서 경계, 훈육, 양육을 하는 것이랑 똑같은 겁니다. 1번, 2번, 3번이 단계적으로 점점점 심해졌죠. 어제 본문에 4, 5, 6번도 마찬가지인데, 점점 심해지는 3단계여서의 재앙에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음 4단계 전쟁인 4단계 재앙을 너희에게 줄 건데, 4단계의 재앙은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3단계까지의 재앙에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렇죠? 1번, 2번, 특별히 3번의 재앙을 너희들이 겪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뭐 한다면 심지어 대항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 어떻게 대항을 해요? 의뢰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께 고집 부릴 때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알겠어. 그런데 회개하고 싶지 않아. 마치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다른 사람이나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막 고집 부리는 거랑 똑같은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분 나빠서라든지 자존심 상해서라든지 억울해서라든지 큰 손해가 눈앞에 아른거려서라든지 어떤 이유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이것이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어떻게 보세요? 나한테 대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조금 더 얘기하면, 여러분 크던 적던 모든 죄가 지향하는 마지막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적개심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모든 죄악이
이런저런 일들로 여러분 육신의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과 죄악을 막 주고 이런저런 이런 맨 처음에 사소해 보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고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죄악이 여러분의 마음에 착상되어지고 자라나면 모든 죄악이 지향하는 마지막 목표는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엄하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중에는 그 어떤 고통과 환난과 자기 재앙 속에 자기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러시니? 하나님은 그 일에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가 그렇게 결정했고 자기가 그렇게 잘못된 일과 어울렸고 잘못된 사람과 어울려서 잘못된 물에 빠졌으면서 고통이 막 찾아오고 고통이 임계점을 넘어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잘 보셔야 돼요. 모든 죄가 목적하는 마지막 타겟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향해 적개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아니, 왜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교회를 욕하고, 왜 사람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그런데 불교는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저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불자가 잘못했다고 절이 욕을 먹고 불자가 잘못했다고 석가모니가 욕 듣는 건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못하면 꼭 하나님이 욕먹고 예수님이 욕먹고. 여러분, 이거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잘 보셔야 돼요. 믿는 사람 속에서나 믿지 않는 사람 속에서나 죄가 가지는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적개심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23절에 나오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크게 보셔야 돼요.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가는 얘기는 정말 할 게 많은데, 맨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피해서 숨었는데요, 나중에 그 죄가 자라서 여러분, 창세기에 라멕 같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래요. 가인을 위해서는 죄가 7배일진데 소자를 죽이고 소자에게 상처를 입힌 나에게는 배가 77배일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라멕 자신이 얘기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적개심을 가지고 모든 죄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간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1단계부터 6단계의 어떤 재앙을 일어나면서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바른 이가 되어서,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왔을 때 어제 말씀드렸죠? 느닷없이 갑자기 재앙이 들이닥친, 이게 왜 생겼지? 이러면서 크든 작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감하고 돌아오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에요. 3단계 4단계로 넘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1단계에서 2단계에서 끝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지 아니하면 24절부터 26절은 여러분 전쟁이에요. 예를 들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심판의 막대기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대항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니까, 채찍에 심판의 막대기니까. 그래서 24절 26절에 보면 치고 원수를 갚고, 그리고 뭐 사람이 죽으니까 그 시신 속에서 전염병이 돌아서 연병이 보내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뭐 농사도 질 수 없고 성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너희가 먹고 살던 의료하던 26절에 양식을 끊어버리고, 얼마나 비참해요.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의 떡을 구워서, 10 여인이 한 여인이 한 화덕도 아니고 우리로 따지면 지금 10 여인이 여러분 가스레인지 하나, 브루스타 하나에 모여가지고 떡을 굽고 저울에 달아 사람들한테 나눠주는데 그것을 먹어서 배부르겠어요? 배부르지 못하는.
그러한 전쟁 상황인데 전쟁 상황에서도 연전연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여러분 연전연패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등돌림을 얻으면 어디 가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간에 여러분 실패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네 번째 재앙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결코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의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27절에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여전히 대항한다면, 30절까지에 나오는 다섯 번째 재앙은 뭐냐면 기근인데, 두 번째도 기근이 나왔는데 두 번째의 기근과 다섯 번째의 기근은 비교할 수가 없이 참혹한 기근이에요. 심지어는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을 정도의 기근이라, 참혹한 현실을 말하는 거죠. 30절에 우상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고 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에서 우상 숭배가 끊어지지 않았던 두 가지 이유는 풍요와 쾌락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우상 숭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재앙들과 자기 자녀의 고기를 먹는 그런 참혹한 기근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할 이런 일들이 있었죠. 북이스라엘에서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왕이 공성전 중에 아수르와의 공성전 중에 있다가 이게 돌아보는데 여인 둘이 막 싸우는데 왜 싸우냐 물어보니까 어제 우리 아이 잡아먹고 오늘은 너희 이쪽 집 아이 잡아먹기로 했는데 어제 우리 아이 잡아먹고 오늘 이쪽 집 아이 숨겼다고, 안 잡아먹고 그런다고 싸우는 것을 보고 여러분, 근데 왕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막 그랬던 일들이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정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참혹한 현실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빠지게 된 것은 자기들의 쾌락과 자기들의 풍요를 위한 우상 숭배 때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러한 일들, 참혹한 기근 가운데에서 원인을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해주세요.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근을 보내신다는 건데, 정말 안타까운 건 우리 이스라엘의 그 이후의 역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뒤 역사들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계시듯이 이런 재앙들을 이제 경고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여러분, 이 정도의 상황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31절부터 39절까지 가장 극단적인 마지막 재앙을 선언하시는데, 마지막 여섯 번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너희들이 포로가 되어서 타국으로 다 팔려갈 것이다. 애굽의 노예로 있던 너희들을 다시 내가 건져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다시 아브라함이 살던 땅에 두었는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여섯 번째 재앙까지 오면 내가 너희들을 타국의 포로로 다시 보내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가고, 그런 일들이 현실로 다 일어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에스겔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서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뭐를 거절하세요? 그들의 예배를 거절하세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33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리라 너희의 성읍이 황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리겠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는 내가 너희들의 살게 한 그 땅을 34절에 땅을 내가 쉬게 하겠다. 너희들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던 땅, 너희들이 죄악을 그렇게 자행하던 그 더럽혀진 땅을 내가 쉬게 하겠다. 가나안 7 족속을 향해서 하셨던 그 징계의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거죠.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원수의 땅에서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서 이방으로 다 떠나간 그때 그동안 너희 때문에 그 생고생을 한 그 땅이라도 내가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러한 때에 잡혀가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사람도 얼마나 불안했으면 36절처럼 그 땅에 살게 될 것이다.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래서 원수들의 땅으로 잡혀간 그 남은 자들도 축복받을 때는요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잎사귀 소리도 칼 들고 누가 자기 죽이러 오는 소리인 줄 알고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하게 남았으면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37절에도 보면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엎드러니까 서로 짓밟혀 싸우고 죽이고 하는 지옥 같은 삶을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인데, 그리고는 여러분 결론처럼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여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해질 것이다 라고 마지막 6번째 재앙을 마무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있을 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마치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 그때의 상황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예레미야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에스겔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그로부터 100년 전인 이사야 때가 아니에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인 시내산에서 언약 맺을 때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주셨다라고 하면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겠어요? 너희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고 싶고 이스라엘 아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레위기엔 가득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아끼시고 악한 길, 죄악된 길 가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 전에 읽었던 6가지 축복이 주렁주렁 있던 의의 길, 복의 길을 하나님은 가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레위기 26장을 통해서 여러분 읽으시고 느끼시고 받아들이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단 한 가지 뭐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 그러한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레위기 26장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으니 실패하였던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는 의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 더 선한 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 함께 하셔서 오늘도 상번제와 같이 새벽 제단을 쌓는 이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